저희 교회는요, 우리 지난 5월 달에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요, 세 가지 비전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사로잡히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으로 수용되자. 그리고 세 번째, 동역자로 세워져 가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역 목표를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으로 수용되고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수용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자칫 잘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울수록 남을 수용하는 능력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은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표가요, 말씀을 많이 배우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히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자. 잘못하면 우리의 이 지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더 지적 능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남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배우자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타이릭하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용이에요. acceptance.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려가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타인에게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의 사람은 울타리가 있기는 있되, 바운더리가 있기는 있되 낮은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수용성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어줄 수 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어줄 수 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법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바로 바울은 진실로 낮은 울타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수용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라고 하는, mis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오해를 좋아하고 오해를 편애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면요, 모든 세상이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을 컨펌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양극화죠. 폴러라이제이션.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원하는 생각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극단으로 치우쳐가요. 한번 생각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챌린지 중에 하나는,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려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도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높은 울타리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요,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바울은 7일 동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켜요. 유대인을 위해 혹시라도 내 사역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될까봐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28절, 이 바울이 성전을 모함했다라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오해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드로비모, 트로피머스라고 하는 에베소 이방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어스움한 거예요. 가정한 겁니다.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니까 분명히 성전 안에도 함께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이런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불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이라서 숨기고 싶습니다. 사실 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남이 전해 들은 말만 듣고 그냥 혼자 결론을 내버려요. 혹은 가까운 사람끼리, 부부끼리, 친구들끼리 결론을 내버립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들 중심으로 관계들이 점점 어색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되고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공동체 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선입견이 생겨나면요,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더 확실한 증거들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하는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증거는 찾으면 찾아집니다. 저는요, 영적 진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뭐 영적 의사라든지 뭐 영적 전문가 이런 건 너무 거창한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거짓된 신념을 낳게 한다, false belief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짓 신념이 형성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이 돼요. 디펜시브해져요. 여러분, 언제 신념이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언제 거짓 신념이 형성되었는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혹은 어떤 사람이 그 신념을 건드리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무서워서요, 한번 형성되면 내 자아와 신념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념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별거 아닌데 목숨 걸고 싸우네, 목숨 걸고 대드네. 그런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건데 여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늘 회개가 일어나야 우리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짓 신념이 생기면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거짓 신념이 형성되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요, 더 이상 내 생각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 속에 이 쌓여져가는 장벽들, 내 의들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시대로부터 약 200년 전에, 주전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그리스의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그리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라는 하는 왕이 주전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요.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4년, 주전 164년, 3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 마카비 왕조를 잠깐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우면서 이방인 왕에 의해 더러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재봉헌식, 리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성인 걸 알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오해를 하면요, 그때 나는 신념으로 더 무장하게 되는 법입니다. 30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온 도시가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법이겠죠. 그러나 이만큼 이 일이 과거의 아픔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아 때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냥 정신 차리게 때리고 놓아줄 생각으로 때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요,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듣지라는 말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도 튀어 올라와요. 좀 말 좀 듣지, 주위 사람 말 좀 듣지. 아마 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념이 더 강해지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맞았다. 내 말 듣지 그랬어. 그런데요,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로마의 천부장 트리뷴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굉장히 고위 관리예요. 600명 이상을 한 번에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오순절인 것처럼 보여요.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오순절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로마 군대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 있었겠죠. 천부장이 32절에 보니까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오는데요,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34절, 천부장이 오자마자 왜 바울이 막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상황을 모르니까요, 우선 바울을 체포해서 자기의 병영 안으로 들이는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천부장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우선 사람을 살리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바울을 들러 업고 자기 병영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은 그 역시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천부장도 바울을 오해해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37절 38절입니다 슬라이드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37절이에요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라고 반문하였다. 이 천부장은요, 바울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후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이집트인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유대인 포함해서 한 3만 명의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내가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았대요. 그 중에 4,0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로마 군대가 발견해가지고요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잡아오면 상을 주겠다. 여러분,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그 수배범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벨릭스 총독에게 끌고 가면 자신이 상 받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붙잡혀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오해를 통하여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코미디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악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이 사탄의 세력을 당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역이용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서 여시는 이 길이 정말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런지 33절로 가서 다시 한번 3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슬라이드가 있으시면 33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여기 보면요, 제가 33절에 제 노트에다가요 와우라고 써놨어요. 와우, WOW,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쇠사슬 둘로 결박하라. Order him to be bound with two chains. 그런데 앞서 21장 11절로 가보면요, 같은 장 11절로 가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하나는 손에 묶고 하나는 발에 묶고, 자신의 손에 묶고 자신의 발에 묶고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결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와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가보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아니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 결박이 이런 결박인지 몰랐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1장 13절 혹은 그 전장 20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의 날을 기다리지만 나는 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박은요, 어떤 결박이었냐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에서 구해내시는 결박이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유대인으로부터 보호받는 결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도리어 바울은 결박되어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assassinate,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막아줘요. 이 결박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받는. 그리고 나서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로마까지 공짜로 갑니다. 공짜로 가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1차, 2차, 3차 제가 비용을 계산해 드렸죠. 몇만 불씩 들어가는, 혹은 몇십만 불씩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4차 여행은 공짜로 간 여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길로 그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오해 속에서 오히려 오해로 말미암아 예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래야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먼저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어색하고 내 실체가 드러날 것 같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정하고 어스움해 버리는 그 안일함에서 우리는 벗어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믿어주고 타인을 용납하고 타인을 임브레이스 하려고 하는,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나눈 것처럼, 왜냐하면 그가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전에 그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 속에 거짓 신념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려는 이 울타리를 자꾸만 낮추어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해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고, 그 어려움이란 사실 오해입니다.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거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오해를 안 드리고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오해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먼저 위로가 되었어요. 진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질 것이다, 언젠가는. 그리고 나와 같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다.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진실을 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가 내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새 길을 내실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겁니다. 그런 말씀이 제 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받은 소망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오해 가운데 동참하지 마시고 사랑과 믿음과 복음으로 서로 수용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오해 속에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오해를 통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당했던, 정말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이 어려운 순간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억울하게 본인은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을 터주고자 그곳에 남아서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매를 때리고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억울하게 사라져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악한 사람들의 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를 돕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돕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감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